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1년도 안 되어서 멋진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칭찬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같이 집을 짓기 시작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1년이 지나도록 기초공사도 끝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지요. 왜 똑같이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집을 다 완성을 했고 한 사람은 기초만 파고 있나.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야유를 했고 비웃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1년쯤, 2년쯤 지나고 나서 두 사람 다 집을 완성을 했는데 멋진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둘 다 집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폭풍우가 찾아왔는데 한 집은 깨끗이 흔적도 없이 쓸려가 버렸고 한 집은 멀쩡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비유를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구별이 안 가요. 1년 동안 빠르게 집을 지은 집하고 다른 사람이 다 집을 완성할 때까지 기초만 파고 있다가 그 2배, 3배 시간을 거쳐서 결국 집을 지은 사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완성된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두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집은 건재했고 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보같이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떻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무너졌어요. 지금도 아직 철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요, 수백억의 돈이 들어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그 아이파크몰이 왜 무너졌어요? 시멘트 강도가 약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빨리 지으려고 시멘트를 갖다 이 레미콘으로 부어야 되는데 이 고층 아파트에다가 시멘트를 부으려면요, 물기가 많지 않으면, 유동성이 없으면은 잘 이게 안 부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썩는데요. 빨리 이게 시멘트가 부어지라고. 거기다가 견딜 수 있는 하중 이상의 2~3배 되는 하중을 거기다 얹어 놓으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정상적으로 집을 지어야지. 왜 저런 식으로 집을 지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화를 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들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예화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 생각,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지었을 것이고 빨리 집을 짓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주고 청탁도 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지었을 것이. 빨리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이익이 분명히 컸을 것이고 그것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환심을 사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박수를 쳤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집을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만 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답답한 사람, 꽉 맥힌 사람, 원리 원칙주의자,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요. 후자가 훨씬 더 인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든 비바람이 나든 그래서 집이 무너지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를 내고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실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교회 나와서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다 무언가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의 집을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점검하라고 하냐면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집이 과연 모래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짓는다고 하는 것, 반석 위에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하고 아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아는 것을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십자가의 도도 알고 복음도 알고 성경도 이렇게 알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알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축적된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하고 신앙하고는요 전혀 별개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아. 근데 법을 그러면 지키고 사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요. 정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너무 이 불법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줄대고 아는 사람 찾아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그런 관시가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정직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단 한 가지도 뭘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느꼈던 것입니다. 한국은 좀 다릅니까? 한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하고는. 왜? 한국은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법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불법을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정직해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괜히 걸려들면은 골치 아프니까. 안 걸려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까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 관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능력으로 인정받아요. 똑같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업을 평생 그렇게 해요. 내가 보니까. 온갖 관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정치, 경제, 뭐 어디 방송 쪽 모든 사람들의 관시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잠시 좋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언제 한 방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언제 한 방에 무너질지 몰라요. 자기의 땀과 수고로 정직하게 뭔가를 이뤄낸 것이 아니면요.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 다 내면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서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요.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중국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적용될 때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문화권에 가든 다 똑같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관시가 횡행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한국은 조금 법이 지켜지니까 좀 괜찮고 그러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국으로 이사 와서 살아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치러야 될 값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가지고서 생각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하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헷갈리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은 될지 몰라요. 내 기쁨은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실패를 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식을 따른 것이냐,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만약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방식을 굳이 쫓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영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정직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안 되겠어요. 좀 세상의 방식을 조금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냐면 사업 망해도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수량자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세금 다 내고 일을 하니까 아주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최근에 그 인터넷 쇼핑몰 하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저를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그 교회를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세금 그런 것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살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죄를 지어도 이 꺼리낌이 없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게 힘들어. 누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사업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금을 다 내면 내가 어려워지고 망할 것이 뻔한데 그게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두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힘들지만 순종해요. 수량자매 그래서 기특한 거예요. 속으로 잘했다. 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었던. 칭찬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기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2023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심판받을 날,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끝나는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근데 속히 오시는 게 어느 정도 속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일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실 것인데 오시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이 평가받을 날이 온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가받을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지은 집이 이렇게 평가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터를 닦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 닦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무엇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지어놓은 집들은 그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지은 것들은 해를 받지 않겠지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니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를 지었는데 다 타버리는 사람도 있고, 남긴 남는데 다 타다가 남은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 그을린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될 사람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요, 분명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으라고 명하신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감당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분명히 이것이 상급으로 쌓이겠지만, 만약에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마치 불구덩이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6편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표현하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하고 두 개 중에 뭐가 힘듭니까? 씨를 뿌리는 게 힘들어요? 열매를 거두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농사 지어봐요. 둘 다 힘든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일도 힘들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추수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노동량으로 본다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것보다 추수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힘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세상의 성공 방식에 자꾸 물들고 유혹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면은 그것이 씨도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 세상에서 열매를 다 거두려고 하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지만 그 수확을 어디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씨도 힘들게 뿌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단도 이 세상에서 거두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계속 씨만 뿌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씨는 왜? 씨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투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나를 허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근데 어디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을 우리가 흉내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작업이 없으면요, 천국에 가서 누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좀 손해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희생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것을 좀 투자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게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 땅에서는 열매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심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상급은 어디 가서 기대하고요? 천국에 가서 기대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다 거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작업,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성공 방식에 유혹당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에 예비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으로 네게 맡겨주겠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